네, 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 지광입니다. 오늘 새해 들어서 열심히 정진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우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주는 부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야 뭐 내가 노력한다고 뭐 잘 되겠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생각이 참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도 개인이나 혹은 가정이나 사회나 단체나 나라나 이 우주 법계가 명백한 어떤 그런 그 진리와 법 따라서 전개되고 있어요. 오늘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꼭 생각하셔야 될 게 개인도 당장 그렇잖아요. 뱀이 물을 마시면 뭐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이 된다는 얘기 많이 했죠. 좋은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 우주가 전부가 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인슈타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코렘시 자승이다. 모두가 다 파동으로 돼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 모든 만상이다. 근데 파동은 뭐죠? 에너지라는 건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태어나서 죽는 존재지만 절대로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가, 이 우주는 죽지 않는 세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도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건강하고 무병장수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어떤 집을 이렇게 지어요. 근데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짓는 자금이랄까? 집을 짓는 돈이 이게 뭔고 하니 건강한 돈이 아니면요, 그 사람이 그 집을 지었어도 그 집에 살 수가 없어요. 무너지고 망하고. 제가 이 나이 대대로 여러분들 모시고 사는데 보면요, 아주 틀림없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을 버는 데도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 돈을 정말로 바른 마음으로 건강한 의식으로 돈을 벌었는가 안 벌었는가에 따라서 그 돈이 자손들한테 물려져서 의미로운 그런 그 역할을 하는가 아닌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뭐 여지없습니다. 제가 아주 많은 분들을 관찰하면서 느끼는 게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버는 과정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요, 그러면 그게 절대로 아들 딸들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데요. 왜 그런 거 아니?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버는데 그 돈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전 도둑질해서 번 돈이야. 그게 정당한 재산이 아니면요, 사회의 지탄을 받거든요. 그 아들 딸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앙이 덮쳐온다거나 재산이 휴지쪽처럼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뭐 명약관한 진실인데요. 왜냐하면 그 돈, 우리가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버는 돈이 뭐냐면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정도를 걸었을 때라야만 그게 뭐냐면 하늘도 인정하는 재물이 돼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뭐냐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덕을 많이, 우리도 지혜와 복도 부족하신 부처님 그러잖아요. 덕을 많이 쌓은 사람, 덕 있는 사람들이 뭔가 권력을 잡을 때냐, 그 권력이 만생명을 살립니다. 근데 덕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요, 만생명을 살상해요. 네, 그렇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라서 덕 있는 사람이 재물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재물은 만생명을 구제해요. 근데 덕이 없는 사람, 공덕을 쌓지 않고 그냥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서구 아파나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로또 복권 같은 거 당첨돼서 뭐 그 사람이 돈을 받았다. 왜 그럴까요? 횡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하니 그 돈을 관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덕이 쌓이지 않았으면 그 돈 어떻게 되죠? 휘쪽으로 날아가 버리고요. 패가망신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덕이 없는 사람이 돈을 잡으면 그 돈이 자기도 망치고 많은 사람들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왜냐 마음은 영원하지만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마음, 영혼을 지향하는 마음, 건강한 마음. 근데 뭐냐면 진리는 영원하지만 비진리는 비실존이거든. 지탄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공부하는 게 용상축답 윤무변이라. 용상, 용이라거나 코끼리가 이건 상스러운 동물들이죠. 불교를 상징하는 동물들이에요. 용상, 용과 코끼리가 축답, 축구할 때 축자예요. 밀고 나가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이 전부 다 맑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된다. 내가 만일에 한 가정의 가장에 엄마 아버지 이렇게 돼요. 아들 딸들이요. 교육학에 나온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아들 딸들은 엄마 아버지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엄마 아버지 눈이 얼마나 건강한가에 따라서 아들 딸들의 미래가 점쳐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잖아요. 왜냐? 개미들에게도 뭐가 있다? 왕개미가 있다. 벌들에게도 뭐가 있다? 왕벌이 있다. 실제로 왕벌이 있거든요. 여왕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바른 마음으로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뭔가 하니 그런 바르게 갈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뭔가 하니 여러 가지로 그냥 막 그릇된 방법으로 뭔가 어떻게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잡으려고 하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비명에 가버린다니까. 실제로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 그러죠, 그죠? 인사가 잘못하면 뭐라 망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갈 사람이 가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 갈 사람 경륜이 있어야 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경륜이 있어요. 회사를 다스릴 수 있는 경륜. 회사를 큰 회사를 다스릴 수 있는 경륜이 있어야 되고 다 그게 공부가 돼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사랑과 자비심이 뭔가 그만큼 이렇게 자라 있어야 돼요. 그 용상축답 윤무변이라 용과 코끼리가 확 밀고 나가 보면 온 세상이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승 이른바 말하면 성문연각 보살해 가지고 1승, 2승, 3승 이런 게 있어요. 1승 보살승 불승해고 2승 보살승, 3승은 성문연각 해가지고 깨달음의 어떤 단계가 다 있거든요. 사람들도 뭐냐면 그 전에 말씀했죠. 정말 내가 등불을 들고 만중생에 리더 아까도 개미에 왕개미가 있고 벌에도 왕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면 빌빌 뒤에 쫓아만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 아들 딸들을 키우려면 그게 여러분이 안타까운 거야. 왜냐하면 그 여자들은 뭔가 나는 여자이니까 이게 누가 여자라고 봐줘? 좀 씩씩하고 말이죠. 그런 기상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 기상이 있어야 돼. 마음이 곧바로 이 마음이 운명이거든요. 마음이 으뜸이니까. 삼승 오성이 개성으로 삼승 이른바 말하면 보살이라거나 성문연각 부처님 이런 삼승 오성이라는 건 선성 악성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또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있죠. 정성 부정성 이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 부정성은 변덕이만큼 온 거 아니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 천재성 일천재라는 게 또 있어. 이 사람은 뭔가 아니 공부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도저히 사람은 앞으로 전혀 노력도 안 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리고 오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모든 존재들이 다 뭐냐면 부처님이 등장하시고 보살님들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용상이란 말은 이게 전부가 다 탁월한 인물들. 그러니까 개미들에게도 왕개미를 보내는 거예요. 벌들에게도 왕벌을 보내고요. 마야부인의 태 속에 500생 동안 보살을 낳은 마야부인의 뱃속에 부처님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다 인연 따라.
그러니까 이러면 얼마나 훌륭한 아들, 딸들을 낳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과 공부와 수행이 돼 있는가. 그런 게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공덕을 쌓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이 하나 딱 나왔고 뭐 자녀가 나왔다. 정말 전생에 공덕을 얼마나 닦았는가. 전생이 다 있는 거거든요. 금생에 이렇게 우리가 법당에 앉아서 부처님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니까. 얼마나 실제로 그래요. 뭐 먹고 살면 되지 않냐. 그런 게 아니에요. 당장 속색이는 아들 딸들 그 열반경 같은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철천지 왼수가 삼생전에 네 애비엠이라고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한테 불효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속이 아프잖아요. 다음 생에 돌고 돌아서 그 아들로 온다니까. 철천지 왼수라. 철천지 왼수가 삼생전에 네 애비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사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번 돈이 건강해야 되고, 권력이 어떤 그런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건강한 어떤 의식이 있고, 그만한 뭐라 경륜이 있고, 만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고 말이지. 수신제가 뭐 치국평찬에게 돼야 되고 말이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산비니는 갱무잡이라. 정말로 설산, 우리가 설산수도당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수도하셨잖아요. 히말라야 설산에서. 비니란 말이 이게 참 이 제호라고도 하고 여기 나오는데, 비니라는 게 뭐냐면 아주 깨끗한 그런 그 설산에서 나는 최고의 그냥 그 목초람, 최고의 어떤 깨끗한 어떤 그런 풀이라는 거예요. 갱무잡이라. 정말 오염된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선 설산빈이란 말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이야. 설산에 가면 깨끗한 그런 풀이 있는데 그런 풀들만 먹는 그런 흰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저분한 걸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냐면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눈으로도 먹잖아. 귀로도 먹잖아. 코로도 먹고, 그지? 이게 다 먹는 거예요. 피부로도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지저분한 걸 좋아하면 안 돼. 그럼 뭐냐면 꼭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얘기잖아요. 먹는 음식이 마음을 또 많이 좌우합니다. 맑은 음식을 많이 드실 때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거지. 그런 거예요. 설산빈이는 갱무잡이라. 다시 오염됨이 없이 순출제호 아상납이라. 제호란 말이 여기 나오는데, 이른바 말하면 우유를 가지고 가공하는 음식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유, 그죠? 우유를 가지고 우유를 가지고 뭐 낙농사람 낙을 만들고 뭐 생수, 숙수 해가지고 제호. 그러니까 우유를 가지고 우리가 뭐 버터도 만들지, 그지? 치즈도 만들잖아요, 그죠? 또 뭐 우유 가지고 하는 그런 제품, 우유 가지고 만드는 제품이 많아. 근데 그 중에서 나도 뭐 제호가 뭔지는 잘 몰라. 근데 최상의 부처님 당시에 우유를 만드는 최상의 그런 먹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호란 말이 이게 결국은 뭐냐면 제호란 말을 이른바 부처님 법문이랄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고 순출 깨끗한 걸 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설산 비니만 먹는 소들이, 흰소가 비니초만 먹으니까 만드는 게 뭐라? 제호를 만든다. 가장 아름다운 그런 그 음식을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걸 먹어야지. 인풋가 좋아야지 아웃풋가 좋은 것처럼 그러잖아요. garbage in, garbage out. 이른바 컴퓨터용에도 쓰레기를 먹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 우리들이 요즘에 보면 말이죠. 먹방이라거나 또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든지 양막 섹스에 된 게 너무 넘쳐나고 말이죠. 참.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같은 것도 그게 너무 그냥 살벌하고 죽이고 살리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내 애들이 거기 빠져버리면 뭐라? 정신이 없죠. 훅 빠져버려. 게임 중독이란 말도 참. 그러니까 순출제호 아상납이라. 정말
비니초를 먹고 오염되지 않은 풀을 먹고 깨끗한 걸 낸다. 제호, 깨끗한 걸 내서 먹고하니 그걸 내가 지금 받고 있는도다. 부처님 말씀 다른 거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의 아들 딸이잖아. 다른 거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보거나 듣거나 뭐 말하거나 맛보거나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이른바 말하면 우리는 보는 대로 인간이고요, 듣는 대로 인간이고요, 생각한 대로 인간이거든요. 순출 제호, 아상납이라 큰 순수한 그런 제호를 내 가지고 내가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더라.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제호라는 건 부처님 말씀이야. 부처님 법이거든요. 쓸데없는 거 자꾸만 받아들이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야. 올 한 해는 정말로 비니초 깨끗한 풀만 먹고 만드는 가장 최고의 음식, 이른바 제호, 채워가는 거죠. 일성원통 일체성이라. 정말 일성, 한 성품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화엄경 법성계도 나왔잖아요. 일중일체 다중일이요, 일즉일체 다즉이라. 일즉 다 다즉일 그랬잖아요. 왜냐, 여러분이 얼굴 모양이 다 다르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 둘씩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얼굴은 물론 모양은 다르지만 눈은 다 두 개 똑같잖아. 콧구멍 두 개 똑같지. 그래 안 그래요? 근본적으로 같은 게 오장육부도 같아. 그지? 피는 형만 A형, B형, AB형, O형만 다르지. 피도 형이 다르지만 뻘건 건 뭐 다 같지.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내가 지금 당장 거짓말하고 뭘 한다더라. 이건 안 되는데 내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양심이라는 건 다 있잖아요. 물론 양심에 털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말이죠. 예? 양심에 좀 털나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 부처님 한 마음, 일상이 무상이요 무상이 무한상이라. 일성원통 일체성이라. 한 마음.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했잖아. 한 마음이라는 게 뭐라? 하나니까 영원하다 그랬잖아. 둘이면 영원하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도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 영원한 마음이 있고 뭐라? 영원하지 않은 마음이 있잖아. 이기심 가득한 마음. 그런 마음은 이제 이른바 말하면 부정적인 마음 같은. 그건 결국은 악마성이고 악성이거든. 일성원통 일체성이라. 정말 한 마음이 두루 통해 있는데 일체 모든 마음 가운데 다 통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뭐라? 다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러시거든. 하나로 통하는 뭐가 있는 거야? 하나로 통하는 뭐가 있지? 일법, 정말 편함 일체법이라. 한 법이 뭐라? 두루두루 뭐라? 모든 법에 다 한 법이 다 통하는 거야. 부처님 정법이. Those are three vehicles, 삼성이라고, five natures, 오종성.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 오종성은 일체 모든 존재를 다 말하는 거니까. 오종성들을 다 attain enlightenment, 깨닫게 만든다. 빈이 exquisite, 아주 최상이란 말이에요. Snow Mountain, exquisite grass of Snow Mountain, 설산의 최고 가는 풀이라는 거예요. Is never polluted. 이 빈이 그대로 풀이라는 거 있잖아요. 풀 한번 생각해봐. 풀이 이게 정말 태풍이 불어도 풀은 뭐라? 옆으로 눕긴 눕어. 근데 뭐라? 뿌리 뽑히고 나무는 큰 게 뿌리 뽑히잖아. 근데 풀은 태풍이 지나가도 한들한들 흔들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무서운 게 풀은 잘못 이렇게 손을 대면 손을 비어버리잖아. 풀 끝에 손 비는 수가 없어요. 풀이라고 그게 뭐 약한 게 아니에요. 비니초, exquisite grass of Snow Mountain is never polluted. 절대로 비니초는 뭐라? 오염되는 법이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옛날에 독약청청하리라 옛날에 무슨 우리 선현도 그런 얘기했지만 정말로 그 이른바 비니초를 먹은 그런 흰소들은 그 우유가 너무 깨끗하니까 그 우유를 만든 게 제호가 최상의 음식이었다는 거지.
I always get the best soup of milk from the white cow. 배구, white cow that fed the vinaigrette.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부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맑아지고 또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좋은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되고 사회인이 되면 그만큼 내가 책임을, 엄마 아버지는 아들 딸들 있잖아. 아들 딸들을 훌륭한 아들 딸로 키우려면 그냥 대충 살고 밥이나 해주고 뭐 밥이나 해야 되고 학교나 보내고 이게 아니야. 엄마 아버지의 성품짜리가 있거든. 그럼요. 학교나 보내고 자기 놀고 말이지. 그러니까 한 부처님 마음은 영원한, 일성은 영원한 건, 한 마음이 영원해서 일체 모든 성품자리에 one nature is complete. 하나의 품성은 complete예요. 완전해. connected to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전부 다 뭐냐면 껍데기가 이렇게 다 있지만 우리가 갈고 닦으면 언젠간 다 성불한다 그러죠. 지금도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있지만. 그리고 one dharma, 부처님 법. embraces all dharmas.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용상이 이른바 용이라거나 코끼리가 다 쓸어버린 것처럼 부처님 말씀이 모든 걸 다 쓸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꼭 마지막으로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개미도 왕개미라고 얘기하고 벌에도 왕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힘을, 이런 비인처럼 먹고 정말 특수한 어떤 부처님 말씀을 연마한 이런 사람들은 뭐라, 온 세상을 호령해버리고 성불해버리고 만중생의 리더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나 무슨 권력을 잡거나 아무나 금력을 잡거나 이러면 안 돼. 아무나 권력을 잡으면 정말 그게 많은 사람을 살상하는 거지. 큰일 나. 막 휘둘러 버리고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북한에서 막 죽이잖아.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지. 아무나 돈이 많이 있다고 지금 사회에서 많이 베풀어 버리고 이러면 얼마나 또 좋을까. 그런 거예요. 그죠? 오늘 공부한 내용이 정말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금가옥조로 말씀하신 거예요. 열심히 깨달음의 일을 하시고. 아시겠죠? 자, 그럼 질문 받겠습니다. 누가 질문해 보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60기 정덕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증도가 원문 중에서도 이 제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렇지. 스님께서는 이 제오라는 것이 우유로 만든 음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경전 등에서 이 제오라는 말이 이 부처님의 경지, 숭고한 가르침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지 큰 스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여러분의 말씀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살계를 받을 때도 그러잖아요. 보살계를 받을 때도 예를 들어서 무슨 육식을 하지 말라. 요즘에 고기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사실은 말씀이죠. 모든 만상은 아까도 일성이 원통일체성이라고 한 것처럼 마음인데 누가 나를 탁 살상을 해요. 제가 그 전에 한 번 말씀했죠. 제가 어렸을 땐 시골에 살았으니까 보면 도살장이 있어요. 소들도 자기가 죽는 걸 알아. 엉엉 울어. 제가 또 한랄 음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누가 자기 공격하면 뭐죠? 공격하는 순간에 온몸이 얼어붙고 독이 팍 나옵니다. 네 놈이 날 죽여. 실제로 말이죠. 독이 온몸에 확 퍼져버려요.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 한약 본초광목 같은 이 한약에 보면 뭐가 나온 거 아니? 그 풀이 뭔가 자라는 모양이랄까? 그 풀이 자라는 어떤 그런 그 토양이랄까? 이런 것에 따라서 약성가가 달라. 약성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고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살생한 고기랄까? 나를 위해서 잡았다는 의심이 드는 고기랄까? 그 고기가 죽을 때 비명을 들었다거나 이런 고기들은 몸 안에 독이 있으니까 그런 걸 먹으면 어때요? 몸 안에 독이 싹 흘러버린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비니초란 말은 깨끗한, 설산에서 나니까 깊은 산에서 나니까 깨끗한 풀이지. 근데 그런 깨끗한 풀로 키워진 흰 소가 내는 흰 젖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것으로 만든 아주 정묘로운 그런 그 음식이 제호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은 뭐냐면 이른바 말한다면은 가장 고귀한 가르침, 아까도 했잖아요, 그죠? 부처님 말씀 가장 고귀한, 이 세상에서 가르침이 많아요.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부처님 가르침을 우린 여기 지금 제호란 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말씀이죠. 가능한 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보면 이런 음식 저런 음식, 살생을 한 음식이라거나, 아까도 말씀했죠. 설사 뭐냐면 돈도 있잖아요. 그 돈이 올바른 의식으로 그 돈이 벌려진 것만이 내 것이라니까요. 실제로 말이죠. 실제로 제가 뭐 아는 그 얘기니까 말씀이죠. 이분이 고리채업을 많이 했어요. 돈을 많이 빌려주고 고리채를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돈을 뭔가 빌려갔다가 갚지 못한 사람들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돈 받으려고 여러 가지 막 그냥 작전을 쓸 거 아니에요. 요즘에 돈 받아준 사람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된 거 아니? 앙심을 먹고 고리채업자를 살해한 거예요. 근데 꿈속에 계속 나오는 거야. 억울하다, 꿈속에. 자기는 그게 모르고 준 거죠. 고리채업,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서 자꾸만 고리를 그냥 받고 하니까 돈을 빌려받은 사람은 못 갚고 막 이러면 막 그 채무에 대한 독촉이 들어오면 그것도 살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요즘에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데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부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재산을 털어가지고 절을 지었어요. 절을 지었어요. 돈의 어떤 그런 그 출시는, 돈의 어떤 그런 그 형성 과정은 전문가 탁하지. 그렇지만 그걸 절을 지니까 신랑이 나타나서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잘했다고. 네. 세상 만사가 음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만상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먹는 게 돼야 돼. 정도가 있어요. 음식도 그렇고 돈을 버는 거, 권력을 받는 거, 그러니까 다 봐요. 무슨 총칼 들어서 막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은 결국 말 끝이 안 좋잖아. 총으로 나면 총으로 무너진다 그런 얘기 있잖아. 그럼요. 그 영창 가고 돈 다 뺏겨버리고 그땐 신났겠지.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다 이게 말이죠. 그럼요. 역사책은 왜곡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사 자체는 왜곡을 몰라요. 왜냐? 인과 따라 전개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호라는 의미는 가장 좋은 그런 음식물로 먹은,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드는 가장 좋은 음식물이라는 뜻으로 부처님 말씀을 상징하는 뜻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뒤에 박수를 많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60기 연화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요즘 네. SNS를 통해 스님의 말씀, 지혜의 길 스토리를 시작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얼마 전에 친한 친구를 만났더니 안색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몇 달 전부터 세상 모든 일에 심드렁해지더니 좋아하던 책도 싫어지고 사는 일에 재미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갱년기 우울증이 아닌가 싶던데 요즘 우울증이 워낙 무서운 병이라고 해서 걱정이 돼서요.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우선 이런 분들은 말씀이죠. 우선 먼저 전문가한테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병원이라거나 한번 먼저 가보세요. 이것도 우울증도 증상이 다종다양해요. 제가 직접 뵙질 않았으니까 우선 아이가 먼저
먼저 이 우울증도 여러 가지 무슨 뭐 형태도 다양하고 마음이 변화 양상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우선 먼저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제가 이제 아는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하여간에 중요한 게,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말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꼭 명심하세요. 왜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 우리가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마음은 행로가 있어요. 마음의 행로가 다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가는 길이 있어요. 모든 만상은 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다리가 달리고 손이 달렸잖아요. 운동하잖아요. 그죠? 그 운동하면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 방향을 상실해 버리는 거야. 방향 감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마음의 행로를 잊어버리니까 헷갈려 버리고, 무엇이 정말로 내가 갈 길인가, 이 행로를 잘 모르는 게 이게 참 큰 문제예요. 내가 왜 여기 왔는가, 내가 왜 여기 왔나, 그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삶의 어떤 보람이랄까. 여러분 저 행로가 딱 정립됐을 때 내가 뭔가 앞으로 가면 내가 이만큼 왔구나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부산 가면 여기 김천쯤 왔구나, 이제 다 왔구나, 이 있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우리 운동하는 존재거든요. 이 법당에 나오시면 부처님 공부를 하면 이거 내가 이 길 따라 가야 되겠구나, 방향 감각이 정하잖아요. 근데 방향 감각이 몽고하니 무뎌지고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고 방황하고 표류하고,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린 이 세상에 와서 뭔가 해야 될 목적이 있어서 왔어요. 이 세상에 와서 해야 될 뭔가 사명이 있어서 왔다니까요. 미션이 있어. 너는 내려가서, 잘 들어보세요. 아까도 말씀했지,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왔어. 근데 엄마 아버지도 어느 친구가 들어올지 몰라. 그런 몽고한 인연법 따라서 그 뱃속에 들어왔거든요. 그럼 그게 이 우주의 법 따라서 뱃속에 집어넣을 때는 그가 뭐죠? 이 땅에서 해야 될 미션을 받고 나온 거예요. 자기의 사명, 미션. 그런데 이게 우리가 초년, 이른바 말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때 공부 막 글로 밀고 나가니까. 근데 그런 녀석들 가운데 또 그런 녀석들 있어요. 공부를 해서 뭘 하나, 이것도 사춘기 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러면 애들이 한창 공부할 때 그래 버리면 또 갈 길이 또 막연해지는 거예요. 또 가정 환경이라거나 무슨 뭐 주변의 환경이 나빠 버리면 이게 또 뭔가 아니. 역 같은 데 봐도요, 그런 게 나온다니까요. 얘는 공부하다가 부러질 사주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공부 꾸준히 타고나기를 말이죠.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방향 감각을 정확히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엄마 아버지가 인생에 대한 이런 데 방향타가 정할 때 아이들에게도 뭔가 이게 그 교육이 중요한 거죠. 우린 인생을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길을 가야 된다. 그 정도가 있고 뭐 육바람일행, 다 그게 인생의 행로예요. 그 행로를 따라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열심히 노력해가는 자들에게는 뭐라? 보람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만족감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여하적절하게 안 돼버리면 이게 뭔가 아니, 진짜 말하면 이게 뭔가, 인생이란 뭔가, 이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우울해지고 병발증이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우선 이런 분들은 우선 제가 무엇도 거 아니에요. 우선 첫째로 이런 분들은 운동부터 가벼운 운동부터 우선 가야 되니까
그 이런 분들은 명상이라고 그러지. 몸과 마음 양면에 제가 이제 만나뵈면 우선 병원에 안 가보시고 그러면 우선 몸과안이 대체로 운동을 하면 몸이 가야 될 길 있잖아. 그지? 뛰어야 되고, 그지? 그러면 그나마라도 운동을 하게 되면 이른바 유명한 삐에르 쌍소라고 걷기 철학자가 있잖아요. 걸어보라. 끊임없이 걸으면 뭐라? 장면이 바뀌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는 거 같잖아. 하염없이 걸어보라. 그럼 뭐라? 네 갈 길을 찾게 되겠나니. 자꾸만 걸어보다 보면 뭐라? 걷는 가운데 이른바 그런 얘기잖아요. 즐거우면 웃지만 웃어도 즐겁는 것처럼 걷다 보면은 자기 행로가 자꾸만 몽고하니 마음의 행로가.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명상이나 참선 같은 걸 계속하게 되면 또 약간 육신의 행로, 마음의 행로가 같이 가니까 운동이나 명상 같은 게 좋은 치료법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익명 게시판을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스님, 저는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종가인데다가 대대로 손이 귀한 집안이라 어른들 성화에 못 이겨 20대 중반 선을 통해서 맞선을 보셨군요. 적당한 여성과 결혼했고 딸 셋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은 계속해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성화하셨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1년에 12번도 넘게 제사상을 차려온 아내는 아이를 더 낳느니 차라리 이혼하자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부모님을 설득했고 적당히 하다 그만하시겠지 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 부부에게 다른 데서 나온 한이 있더라도 아들은 있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인연을 끊자고 단호하게 선언하시고 있더군요. 이거 참 정말 안타깝네요. 대를 이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평소 말 수가 없는 데다 부모님 말씀에 크게 거역해 본 적 없는 아내가 그날은 고개를 똑바로 들고 이혼을 할 테니 새 장가를 드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내심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평소처럼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아내는 집안 정리 정돈을 말끔히 해놓고는 이혼 수속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편지만 남기고 아이들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거 딱하네요, 그죠? 스님, 아내와 저는 죽도록 사랑했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가장으로서 종가집 큰 살림을 묵묵히 해준 아내에게 고마워하며 아이들을 키우는 재미로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근데 아내의 마음은 어느새 돌처럼 굳어져 있더군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런 분들을 여러 번 뵀거든요. 한두 분이 아니세요. 이거 참 안타까운 게 우선 하여간에 그 집에 대통이라는 게 대통. 그지? 아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맥인데 딸들은 출가 외인이잖아. 그지? 참 정말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꾸준히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100%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명을 받고 아버지 어머니가 한 날 치고 대를 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또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보면 이제 저도 이제 하도 이렇게 많이 모시고 살다 보니까 그 아이를 임신할 때 알칼리성 체질이 돼야 된다는 둥 그러면 아들 나온다고 그러고 산성이면 뭐가 나온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인을 만나서도 결국 아들 딸 나오는 건 남자의 책임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여자는 XX 염색체야. 남자는 뭐라? XY 염색체인데 남자는 Y 염색체가 남자의 Y 염색체가 그 문제거든. 그게 Y 염색체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를 또 사내 아이와 딸 아이를 마음대로 낳을 수 있냔 말이야, 인간이. 어디 가서 한다고 그게 마음대로 낳아줘요?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하도 이 며느리가 이게 자기 부인이 졸리다 보니까 이제 애를 데리고 나갔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데요. 제가 볼 때는 뭐 가정사니까 엄마 아버지는 뭐죠? 그렇게 아들을 손주를 보고 싶겠지만 요즘에 시대가 뭐 딸들도 나와서 뭐 잘 키우면 되는 거 아니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참 이게 이런 집안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안타까운 아들 하나 둘씩.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 본인이 답답하니까 질문을 해오신 것 같은데 본인이 결단을 내렸죠. 내 아버지 어머니께 또 불효하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 그지? 제가 보기에는 말씀이죠. 진지한 자세가 되셔가지고 엄마 아버지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세요. 엄마 아버지하고 엄마 아버지 갈 텐데 이거 다 얘기하시고 또 내가 만나가지고 얼마나 또 아들 낳을 수 있겠나. 만일에 그러면 여러 사람 괴롭게 만드는 게 아니냐. 충분히 잘 상의하셔서 대를 잇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게 내 운명인데 어떡하냐. 중곡동에 사는 분들은 지금 사는 분 아이가 하나 죽었어. 아이가 죽었는데 어린아이가 3학년짜리인가 2학년짜리가 죽었는데 큰형놈이 계속 아빠 그냥 동생 좀 하나 데려오라고 말이야. 근데 이 거사가 전부 다 과거에 수술해버려. 정관 수술을. 그래가지고 그 거사는 또 그냥 포기했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누가 비몽사몽간에 자기 성기를 만지는 것 같더래. 퍼뜩겠다는 거지. 이상하다고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한번 병원에 가보라 그랬더니 의사가 하도 정관수를 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게 도저히 뭔가 아니 불가능하다니 이거 웬일이냐고 말이지. 하늘의 영험이 다 있어요. 뭐 다른 여자 만나고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아내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거사는 그래서 정관수를 복원을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3년 기도했 1000일 기도를 했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하늘에 이 인명이 제천이라고 하늘에다 달려 있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뭔가 아니 간절한 마음으로 어머님께 아내에게 충분히 얘기해서 뭔가 해결책을 모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